할렐루야.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일부 회사들은 성장세를 유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정체되거나 마이너스 성장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성장 추세에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외국은 대부분 마이너스 추세입니다. 이때 회사는 살아남기 위한 고륙책을 쓰는데 일반 지출도 줄여보고 또 임금도 줄여보지만 그래도 안 되면 최후에 빼드는 칼이 구조조정입니다. 회사가 자구책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할 때 과연 누가 그 대상에서 1순위가 되는지에 대한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 부서에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그 부서가 돌아가지 수가 없을 때 그 사람은 구조조정에서 일단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어느 한 사람이 그 부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은 거의 손꼽을 정도로 몇 명 안 되고 거의 없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고만고만한 상태에서 비슷비슷한 상황에서 구조조정의 대상의 1순위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인간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평직원 사이에 능력과 고과의 차이는 거의 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평직원들의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들을 대하는 예의와 그 다음에 태도 또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관계는 아주 눈에 띄게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나는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겠다는 그러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지 못해서 회사에서 퇴출 대상 1순위가 된다고 합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지만 밥상 하나를 차리는데도 수많은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태도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밥상을 같이 차려본 사람은 누가 자신의 임무를 다했고 누가 손가락만 들고 있다가 손가락을 얹었는지 사람들의 태도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 작아 보이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태도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대수롭게 보여지지 않던 한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결정짓고 결국 그 사람의 인간관계가 자기 일생의 미래를 결정짓는 충차대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하늘나라 시민의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10계명인데요. 10계명은 바로 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관계에 관한 계명. 두 방면에 있어서 관계에 관한 계명인데 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관계의 계명이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대원칙인 강령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서의 강령이니라. 여기에서 강령이라는 것은 대원칙이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기본 도리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될 대강령, 마땅히 지켜야 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 원리가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 하나님 뭐 해야 되고? 사랑해야 돼. 이것이 인간의 최대의 강령이에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은 바로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명의 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이 나타나 있고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마서 무엇을 뭉뚱그린 겁니까? 제5계명부터 10계명, 6가지 계명을 뭉뚱그려서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즉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계명은 관계에 관한 계명을 얘기하고 있고 성경 전체를 압축한 것이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잘 유지해라.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라. 그거예요. 그것을 10계명을 예수님은 딱 두 마디로 요약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10계명의 내용인 것입니다. 즉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과 10계명의 내용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랑의 계명은 핵심 내용이 뭐냐? 관계를 잘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로는 누구와?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옆으로 이웃과 관계를 잘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에 기록된 모든 말씀의 대강령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 그리고 이웃을 향한 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둘째는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거.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랬어요. 두 번째 것이 하나님과 같은 거라. 분리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계명과 이웃 사랑의 계명은 동일한 것인데 표현만 다른.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열매가 나타나고 돼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또 하나님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네. 열심히 사랑한다는데 이웃을 무시해. 그 하나님 사랑은 아니에요. 또 이웃을 열심히 사랑한다는데 예배를 무시하고 또 기도도 무시하고 무시해. 하나님 무시해. 그 하나님 사랑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기독교가 들어오기에 이 동양에는 유교 사상이 특히 한국에 그리고 유교 사상이 가장 뿌리를 깊이 나른 나라는 중국이 아닙니다. 중국은 유교를 그냥 버렸어요. 가장 세계적으로 유교를 깊이 받아들이고 뿌리를 내린 나라는 한국입니다. 두 번째 나라는 베트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정도. 이렇게 이런 이 가운데 이렇게 유교가 펼쳐졌는데요. 유교는 뭘 가르치느냐? 인간관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를 가르치는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삼강오륜이라고 표현. 여러분 초등학교 때 다 배우셨죠? 유치원 때 배웠나요? 유치원에는 삼강오륜 안 가르치나요? 자, 어지간 그때 아주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삼강오륜을 배웠는데요. 이 삼강오륜은 인간관계의 실천윤리입니다. 이 유교는 여러분 종교 같지만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도 이 성경 내용도 전체가 뭐냐면 인간관계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얘기. 근데 유교는 인간과의 관계만 얘기하고 있고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풀어서 유교는 반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강이란 뭐냐? 그리고 우륜이란 뭐냐? 삼강이란 군의 신강, 그 다음에 부의 자강, 부의 부강, 이걸 삼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군의 신강은 뭐냐? 군주와 신하 사이에 있어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를 바로 군의 신강이에요. 군의 신강이 임금과 신하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될 강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강령 말씀하셨잖아요. 그 강령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의 자강, 즉 부모와 자식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강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부의 부강인데 이건 뭐냐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제 세 번째 강령, 인간의 강령이라는 겁니다. 즉, 이 세 가지 그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인간관계 세 가지 대원칙, 대강령, 예수께서는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죠. 강령이 바로 독트린, 영어로는 독트린, 이렇게 표현돼요. 크리드,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바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규범, 대원칙, 프린스플,
강령,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유교에서는 대원칙인 3가지 강령뿐만 아니라 5가지의 인간관계의 5가지 윤리, 도리, 도덕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띄워져요. 예, 군신유의입니다. 이게 한자가 군신유의는 뭐냐? 주군과 신하 사이, 즉 임금과 신하 사이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움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다음에 부자 유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싸싸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리가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도덕이에요. 윤리예요. 그 다음에 부부 유별, 부부 사이에는 남편이 할 일이 있고 아내가 할 일이 구분되었다는 거예요. 유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유유서입니다. 장유유서는 어른과 아이들 사이에는 질서가 있고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도 노약자석 뭐 이렇게 해놨다 해요. 다른 나라 전철에서는 안 일어난답니다. 그래도 세계에서 우뚝 어른이 일어나면 오면 번쩍 일어나서 어른들의 양보하는 나라는 세계 유일한 나라, 그 나라가 어디냐? 우리 한국이라. 외국인들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에 이 유교 사상이 면면이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보고 배운 겁니다. 그것이 지식으로 습득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득한 거예요. 어른을 보면 공경해야 된다. 그리고 어른을 대우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이런 의식이 이 삼강 오륜의 실천 윤리 속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유신입니다. 이게 부유신. 이 부유신은 뭐냐? 친구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신이, 믿음이 있어야 되나요? 친구 사이에는 이것이 바로 오륜이에요. 이 오륜은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5가지 도덕 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인들이 이 K문화,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삼강오륜이라는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 윤리를 가장 잘 지키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에 K드라마나 뭐 K음악, 이거 다 드러나, 녹아 있다는 거예요. 중국은 문화혁명 이후로 이 유교를 완전히, 그전에도 이미 그들은 유교를 버렸는데 문화혁명 때는 완전히 철폐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중국은 도덕과 윤리가 없는 나라입니다. 도덕과 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하는 짓 보세요. 온 세계로부터 욕을 먹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자기에게 좋은 것이 법이요. 윤리와 도덕이 빠져버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 미국이 그 잘 나가던 나라가 여러분 왜 막 총기 사건 이런 것이 났습니까? 케네디 대통령 때 윤리 도덕의 표준인 10계명의 교실마다 있었는데 철폐시켰어요. 누가? 케네디가. 그래서 암살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미국의 이 윤리와 도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미국은 그래도 윤리와 도덕이 살아남아 있는 게 교회가 살아남아 있잖아. 가장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인구수가 제일 프로테스트가 많은 나라가 어디냐?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미국은 이 말씀에 서 있는 나라예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도 보면 믿음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보면 믿음이 없는, 이게 좀 대조적인데요. 미국이 여러분 저력이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에 이런 도덕과 윤리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인은 예수를 안 믿어도 삼강오륜이라는 도덕과 윤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믿는 자들에게 거기다가 뭐까지 갖고 있어요? 10계명까지 갖고 있거든. 말씀까지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나라가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융성할 수 있고 세계의 빛을 발할 수 있고 세계 각국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이 나라가 그 어느 나라에 비해서 윤리적이라는 겁니다. 도덕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놈 개 같은 애 그러면 좋아요, 나쁜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일본 사람들은 당신은 개 같군요 그러면 좋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개를 싫어하느냐? 개는 아무하고나 관계를 가져요. 그러니까 아주 그 윤리가 도덕이 없는 개가 저놈 나쁜 짓 하는 놈들을 개 같은 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윤리예요, 윤리. 윤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러분 핸드폰 놓고 가다 안 가져가잖아요. 응? 우리나라가 세계에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한국만이 학교 도서관에서 핸드폰 놓고 가방 놓고 어디 갔다 와도 외국인들이 핸드폰에 갔다 와도 몇 시간만 가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나라에 삼강오륜이라는 기본 위에 십계명이라는 도덕 윤리가 딱 들어가 있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거의 20% 정도 되잖아요. 15%? 그전에는 많았잖아요. 교회를 안 나가도 지금 안 나가도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봤어. 그래 십계명 쪽은 다 알아. 이 나라의 이 도덕 규범, 윤리 의식이 많은 사람들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빛이 된다. 이 세계 마지막 어두운 세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나 인간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 복을 받고 과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나 인간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거나 안식일을 범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모든 복이 누구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무슨 복이 오고 무슨 축복이 오겠어요? 무슨 행복이 오겠어요? 행복은 하나님 건데.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가도 파랑새는 잡힐 듯 하는데 안 잡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히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에게는 생상치도 못한 행복과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살해, 간음해, 도둑질해,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하면서 그 이웃과 원만한 인간관계,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인간관계가 틀어졌다.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왜? 같은 거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요.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습니다. 동전을 던지면 앞면만 던질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동전 앞면만 던질 수 있는데요. 그 신의 경지에 들어간 거죠. 내가 볼 때는 하나님도 그건 못할 것 같아. 응? 목사, 하나님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응? 동전의 앞면과 뒷면은 같이 나가요. 손바닥과 손등은 같이 나가는 겁니다. 여기 손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은, 이웃 사랑은 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온전히 될 사람만이 그 사람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응?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 그 인간관계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모르는 건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인간관계가 빵점이네, 제로해. 사람들한테 막 손가락질 당하고 저 사람 왜 이래 막 원성을 듣네?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성경에 뭐 믿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뭘 받았더라? 칭찬을 받았더랬어. 관계가 좋거든요. 그렇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뭐 말할 것도 없이 가장 중요한 관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최우선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와의 관계가 중요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대답해 보세요. 누구요? 누구와의 관계예요? 부부 관계? 또 요즘 또 육신의 부모, 예,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답변이 여러분의 신앙 수준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부부 관계 또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가장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얼마 안 했어요. 초신자들이야. 그 10계명을 알아. 이런 사람은 누구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냐면 부모님과의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0계명에 인간관계의 첫 계명이 누구와의 관한 관계의 계명이에요. 부모와의 관계의 계명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땅에 잘 되고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믿는 자에겐 육신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공급해줘서 그 영혼을 기르고 있는, 키우고 있는, 지탱해주고 공급해주는 믿음의 부모도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수생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17절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으로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제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곧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디모데는 바울 육신을 낳은 아들이 아니라 바울이 뭘로 나왔어요? 복음으로. 바울에게서 말씀을 배운 사람이 디모데예요. 바울에게서.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내가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다 얘기하고 있고, 또 내 사랑하는 주 안에서의 신실한 아들이 디모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주는 담임 목사와 교회 성도들 사이에 주 안에서 무슨 관계? 부자 관계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도처에 하나님 말씀으로 양떼들을 먹이는 목회자가 주 안의 성도들의 믿음의 부모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과 달리 신앙이 제법 성장해서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 정도가 되면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보다 믿음의 부모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대답합니다. 육의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자녀가 대학 졸업하고 직장 잡고 결혼했어요. 그렇게 독립한 후에는 부모의 영향력이 얼마나 미칩니까? 아주 제한적으로 미치죠. 더더구나 자녀가 결혼하면 또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때는 누가 더 영향력을 끼치죠? 배우자가 더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하지만 주 안에서 믿음의 아버지로서 영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종의 영향력은 일생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잘 만나면 그 일생의 이생과 영생에 놀라운 복을 받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잘못된 죄종을 만나면 그 인생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그가 다니는 바로 교회 담임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깨달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를 그 어떠한 관계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어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직분은 권사고 장로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초신자에 불과합니다. 영적인 법칙을 모르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두 본문은, 오늘 성경의 본문 두 가지를 잡았는데 공교롭게도 다 열왕기서입니다. 하나 열왕기상이고 하나는 열왕기하인데,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자신 개인은 물론 그 왕의 나라의 운명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관계가 나빠서 자신은 물론 가문 전체가 멸망받은 왕이 있는데 바로 그 왕이 바로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본문 열왕기상 21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아멘. 아합 왕이 바알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자 엘리야가 기도하여 하늘문을 닫고 땅의 지면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그쳐버렸어요.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대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뭐했기 때문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 가지 죄를 졌기, 남의 것을 탈취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아합과 그 가문을 완전히 쓸어버렸어요. 한날 한시에 그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70명인가 되는 자녀들이 다 한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왕조가 무너지고 가문은 처참한 말로를 겪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사는 사람은 아합 왕처럼 하나님의 사람과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적대적인 관계, 대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에 아합과는 정반대의 왕이 있었어요. 우리 두 번째 본문인 열왕기하 13장 14절 이하에 나타나는데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는 엘리야가 아니라 누구예요? 엘리사와 좋은 관계를 맺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본문 열왕기하 1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제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을 내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18절 엘리사가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하매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19절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6번을 쳤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러니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25절 요아스가 베나겟을 3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어떤 성읍? 잃어버린 성읍들을 아버지 선조 때에 빼앗겼던 성들을 다 찾았는데 여러분 3번 찾아서 3번 쳐서 파하고 뺏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들이 대체로 하나님 사람들과 관계가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대체적으로 나빴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와 관계가 아주 돈독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좋았느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먼 길을 찾아갑니다. 요아스 왕이 찾아가서 문병을 하면서 뭐라고 해요?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즉 요아스가 비록 자기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뭘로 지금 대접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뭘로? 믿음의 아버지로 섬긴 거예요. 말씀을 전해주고 영적인 믿음의 아버지로 섬기고 또 그 사람을 의지하는 선지자를 의지하는 그러한 섬기고 의지하는 좋은 관계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자기를 믿음의 아버지로 잘 섬기고 자기를 의지했던 이 요아스 왕에게 죽어가면서까지 요아스에게 화살을 취하라고 하고 그 화살로 땅을 치라고 해서 안찰해서 그 요아스가 친 만큼 이 아람 왕,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가장 이 적대국 국가는 아람인 나라인데 그 나라를 쳐서 파해서 그 선조 때 잃어버린 성들을 다 회복할 수 되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이런 정상적인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한 이 사람 요아스에게는 이와 같이 놀라운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가면서까지도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 사람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잘 됐지만 하나님의 사람과 관계가 잘못된 사람들은 다 망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이제 이번에는 왕이 아닌 일반인들을 한번 보겠어요. 일반인들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관계가 좋았느냐 나빴느냐에 따라서 그 일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조롱했다가 망한 사람들이 나와요. 열왕기하 2장 23절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을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더 내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암꾼 둘이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비웃고 조롱한 아이들 42명에게 저주가 임했는데 암곰이 2마리가 어디서 나와서 그 42명의 아이들을 다 찢어주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구스 여인, 오늘날은 구스 여인 이디오피아입니다. 여인을 취하였다고 하여 그 누나 미리암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비방했다가 성경은 물등병이 걸렸다고 나와 있어요. 또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그 작은 아들 함이 밖에 나가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다고 그 허물을 막 까발리고 다녔어요. 노아가 술에서 깬 다음에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여 그 결과 그 저주가 임했는데 그
가나안 후손이 이스라엘에 의해 심판을 당했고 결국 유럽, 특별히 영국과 미국에 의해서 그 흑인들이 붙잡혀서 노예로 팔려가서 오랜 동안 크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역사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허물이 전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허물을 보았을지라도 노아의 작은 아들 함처럼 그 허물을 들춰내서 비방하면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아의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이 뒷걸음쳐서 아버지 옷을 뒷걸음쳐서 가서 그 허물을 덮어주었듯이 하나님의 사람의 허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허물을 가려주는 자는 셈과 야벳과 그 자녀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범사해야 하려 어떤 것을 취하라고 했습니까? 좋은 것을 취하라고. 네? 범사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등잔불 불 밝히면 좋잖아요. 근데 등잔불 밑은 어두워요. 근데 그 어두운 사람 그 보고 우울해하면 안 돼요. 등잔불 빛을 보고 기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은혜라고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멀리합니다. 똑같은 이슬을 먹었는데 젖소는 그 이슬로 우유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독사는 그 이슬로 뭘 만들어냅니까? 독을 만들어냅니다. 사물을 보는 우리 내면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내면의 잠재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람 엘리사가 전한 말씀을 듣고 비아냥거렸다가 죽임을 당한 한 장관도 성경에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하루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엘리사가 사마리아 성이 지금 아람 군대에 갇혀서 지금 먹을 것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음식을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일 이맘때가 되면 고운 가루 한 수아 그 3.287 리터인데 여러분 그 콜라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음료수 그게 여러분 한 세겔 정상적인 가격입니다. 그런 그 가격으로 8만 원, 80만 원인데, 8만 원이 한 세겔, 오늘날로 따지면, 그러니까, 4세겔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정상적인 가격이 된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이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겁니다. 그러자,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같이 되받았습니다. 열왕기하 7장 2절입니다. 시작. 한 장관이 하나님 사람 엘리사에게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얘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7장 2절 시작. 내가 그것을 보리나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과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고운 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로 물가가 정상으로 떨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병고 소리와 수많은 말소리, 말발굴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여 그 사람 생각, 야, 저기 에집트에서, 애굽에서 그 용병을 사가지고 오는가 보다. 생각해서 막 두려워서 말이고 뭐고 탈 겨를도 없이 다 놓고 갔다는 거예요. 군량비고 뭐고 다. 그래서 그 사실 알고 문둥병자들이 가서 그 사실 알고 성 안에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 나와서 그것을 음식을 취하기 위해서 막 몰려나갑니다. 근데 그것을 교통정리하라고 누굴 세웠느냐? 바로 여호와께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 장관을 그 관리 감독을 세웠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밀려나가 그 장관이 뭐 해 죽었어요?
발표해서 죽었어요. 열왕기하 7장 17절 시작. 왕이 교선에 의자했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의 성문의 서를 발견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 한 말대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자기 이성에 맞지 않고 말이 되지 않는가 하더라도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비아냥거리거나 또 수글수글하거나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에서 주의 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치고 본인은 물론 그 자녀들까지 복을 받은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이 있는 데서나 아니면 자녀들 앞에서 결단코 부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복이 안 와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로 인하여 복을 받은 인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동네를 지날 때마다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간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며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를 향하여 엘리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여 옥상에다가 자기 집 옥상에다가 작은 방을 꾸미고 침상과 책상을 놓고 쉬도록 해줬어요. 그러자 하나님 사람 엘리사가 그 여인의 형편을 알아보았더니 그 여인에게 남편은 늙었는데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 여인을 불러왔어요.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 종이에 저를 속이지 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축복한 대로 다음에가 되자 그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그 당시에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은 큰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께로 버림받은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아들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선지자가 불렀습니다. 이제 이 나라에 하나님 7년 동안 기근을 내릴 것이다. 7년 동안 기근을 내릴 것인데 여기 있으면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빨리 다른 나라에 가서 그 흉년을 피하라. 그래서 블레셋에 흉년이 임하지 않는 블레셋에 가서 이 여인은 7년을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흉년이 이스라엘에 끝났다는 것을 듣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이 여인의 땅을 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농사를 짓고 있네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호소하러 왕에게 나갔어요. 왕에게 나가서 자기 이 땅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려고 나갔더니 마침 그 왕이 선지자 누굽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데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세상에 있을 때 어떤 큰 이적을 행했는가 하면 나에게 얘기 한번 해봐라. 그때 지금 마침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 엘리사 선지자가 죽었던 자의 아들을 낳게 해서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말해서 낳게 했고 그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인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보고 왕이시여 바로 이자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 바로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죽었으면 다시 엘리사 선지자가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가 막힌 우연이죠. 우연치고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잘 섬겼던 이 수넴의 귀한 여인을 축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여러분 다 그 이스라엘 왕으로 하여금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기적을 듣게 시키고 또 마침 또 그 시간에 게하시가 오게 하고 또 그 얘기를 한 그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임하기를 주여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왕이 그러면 한 장관을 세워서 이 일을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 여인의 땅을 다 찾아주고 그동안 7년 동안 다른 사람이 용서를 줬는데 그 소출까지도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기고 공교하고 하나님의 사랑 엘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수넴 여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여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뭐한다고 했어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사르밧에도 한 과부가 있었는데 흉년에 마지막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거 나에게 좀 가져와서 나를 섬기라. 내가 먼저 먹자. 이
이거 뭐지? 마지막 먹을 건데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멘하고 섬겼다는 거. 그랬더니 여러분 그 가루가 떨어질 만하면 또 생기고 밀가루가 떨어질 만하면 또 생기는 놀라운 리필의 역사가 나타나. 할렐루야. 여러분 커피숍에 리필 되잖아요.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리필이. 모르셨죠? 그때부터 리필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커피를 마실 때 리필할 때 누구 생각하라? 사르밧 과부. 사르밧 과부가 리필을 그때 만든 겁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순종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여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앞세우다가 하나님의 복은 고사하고 심판을 자초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호세아서 4장 6절에 말씀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욕심이나 교만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복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말씀엔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종의 말에는 주의 종 말에는 순종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복을 받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그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것을 곧 누구를 대하는 것으로 똑같이 여긴다고요? 하나님을 대하는 것으로 동일시한다는 거.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것을 곧 누구를 대하는 것과 동일시한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대하는 것과 동일시한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한 군데만 얘기하면 출애굽기 16장 2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너희가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노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는 막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누구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호와를. 여러분이 저를 원망하면 여러분 저를 원망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는 그렇게 안 봐요. 저놈이 지금 나를 원망하고 있군. 내가 세운 종을 원망하고 있구만 하고 하나님 생각한다는 거. 여러분 조심해.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이 안 자라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이따만한 지금 복을 예배해놓고 있는데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이런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믿음의 그릇 준비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아나니와 삽비라는 하나님 사람 베드로를 속이려 들였다가 그 부분은 한날의 죽임을 당하 말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분명히 아나니아는 지금 누구에게 거짓말했어요? 베드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거짓말했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에게 했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라고. 네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도체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해서 한 것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한 것으로 받아버린다? 하나님에게 한 것으로 받아요. 성경은 도체 나와 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그 다음에 다윗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냉수한 것을 대접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대접하는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답지 못한 사람에게 이같이 경계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말씀으로 양떼들을 먹이고 목양하는 담임 목사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목회자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근심한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어도 양떼들이 선포된 말씀을 그냥 먹어버려. 그 말씀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목회자들은 근심하게 됩니다. 저분이 저렇게 되면 못 봤는데. 그 다음에 때로는 목회자가 절망하기도 해요. 성경은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어디 나와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나옵니다. 같이 시작.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세 번의 성경에서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계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 큰 소리가 안 나오네. 한쪽에서만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색하여 심지 못하는 사람이 그 무엇을 얼마나 심을 수 있겠어요. 많은 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것을 지혜 종에게 문제 보따리와 기도 제목을 잔뜩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됐어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 축복이 왔어요. 에? 그런데 응답이 됐는데 실제로 그 응답이 된 축복이 오면 그 좋은 것을 주의 종과는 나누지 별로 나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문제 보따리를 가지고 온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응답이 됐다고 그것을 감사하다고 같이 이것을 나누자고 찾아온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아무런 소식도 안 전해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응답되고 기도 응답이 됐다고 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목회자는 기도 요청을 받았으면 계속 그 문제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안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막 간절히 몇 날 며칠 지났는데 이미 기도가 다 응답돼서 다른 사람도 알고 있어. 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다른 사람 제3자를 통해서 기도가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됐다 나한테 들었을 때 그 여러분 기분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많이 읽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저 말씀을 많이 읽기만 하면 저절로 복이 임하는 줄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 삶이 변화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않고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 그대로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 절대로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5절을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무엇을 통해서 복 받는다고요? 행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으면 복 받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 많이 읽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으면 뭐 하게 돼 있어요? 행동하게 돼 있잖아. 그 말씀 많이 읽으면 이렇게 말씀에 나온 대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주의 종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순종하게 됐어요. 주의 하나님의 종과 말씀 가르치는 자와 온갖 좋은 것 함께하라 나눠라 꼭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 받는 거지 말씀 자체를 읽었다고 해서 오는 게 아는 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떼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의 종이 근심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는 그분이 그런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너희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들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앞전에 보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에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같이 동참하였다. 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였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마게도냐 있을 때 그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거든요.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의 선교에 동참했어요. 선교 원금을 보내주고 어려운 일에 동참하고 이렇게 물신양면으로 도와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 지금 이 사람들 지금 누구 도왔어요? 바울, 하나님 사람 도운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누가 기뻐하는 거라고 이 일은? 하나님 기뻐하는 거라는 거. 그리고 바울도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것을 기분이 좋냐?
내가 너희라 선물 받아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는 거. 내가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의 고난에 동참하고 선교원금 보내주고 나를 도와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거 받아서 내가 좋은 게 아니고 이 일로 인하여 너희들이 뭐가 지금 가득해질 것이기 때문에 뭐가 가득해질 것이기 때문에 과실이 번성, 과실이 많이 열면 너희가 과실이 많이 맺히는 유익함이 있을 것이기 내가 기뻐한다는 걸 바울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한테 성경원금 받고 물질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그 바울을 도와준 그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을 것을 생각할 거니까 바울은 기뻤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양떼들의 교회를 향한 헌신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섬김을 바라보는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내가 선물을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선물을 한 너희들이 하나님 복 주실 것을 보니까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이같이 축복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하나님의 풍성함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라이프 비전 교회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을 고침받은 12문둥병자 중에 오직 사마리아 한 사람만 감사하러 왔는데 그 얘기를 같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고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잊어버린 이 배은망덕한 9 문둥병자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을 표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며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9 문둥병자가 마음으로 어찌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사람의 형체를 입고 그 어마어마한 문둥병을 주님 치료해줬는데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조차 없었겠어요? 감사의 마음이 다 불같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감사를 표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표현되죠. 예수님은 그들은 내게 감사로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감사하는 생각이 들어도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크신 축복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